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4번째 시간으로 미래적 구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구원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정의한다면은 너무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구원은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 과거적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앞으로 얻을 구원, 이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 3가지 구원을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너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자, 오늘은 앞으로 얻을 구원,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어야 맞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선악과 먹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영이 죽고 아담의 육신도 죽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니까 영과 육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구원받아서. 언제 살아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육은 언제 살아나죠? 우리 육은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믿은 이후나 똑같은데요? 아직 육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심판이 있어야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언제 있는 것이죠?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있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심판은 역사적으로 일회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벌써 천국에 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첫 번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이 잠잔다라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루지 않고 그냥 잠잔다라고 성경 표현 그대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세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해요.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이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심판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가게 돼요. 육신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 사이클을 보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었죠? 진짜 육신이었어요. 진짜 육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환상을 본 걸 수도 있잖아요. 헛것을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음성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구멍 뚫린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게 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셨고요. 대화를 하셨어요.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든요. 진짜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삶의 사이클이 우리의 모형이 되세요. 자,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 미래적 구원인 거예요. 새 몸으로 육신의 부활을 이루어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찬송가 180장에 보니까요.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자, 무덤 속에 잠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죽어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부활하여 예수 영광 부활 승리 얻으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누린단 말이에요.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잖아요. 여기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 누구나 다 보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초림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셨지만 재림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만유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신천지처럼 뭐 재림 예수가 이미 왔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몰래 오셨다, 초림 때도 예수님 못 알아보지 않았느냐, 지금도 예수님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재림 땐 예수님 다 알아보게 오세요. 누구나 다 알아보게.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 부활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몸이 새 몸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당시 초대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네 주님 다시 오시게 되는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육신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이냐? 미래적 구원. 우리의 몸에 부활하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 보다가 그 영상의 질문이 이랬어요. 어떻게 요나단이 사울과 같은 날 죽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어떻게 같은 날 죽냔 말이에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억울하잖아요. 믿는 자와 악인이 같은 날 죽으면은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이 땅에서는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요나단의 죽음이 억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